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지혜롭게 심겨지는 삶, 심는 삶, 씨앗을 심듯이 심는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 아시죠? 누가 한 말입니까? 네덜란드의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한 말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유태교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과 혼 또는 육체, 이것은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이지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자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었기에 추방을 당한 겁니다. 파문을 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렌즈를 깎는 일을 하면서 철학에만 몰두를 했는데요, 합리주의 또는 자연의 법칙 이쪽으로 아주 철저해서 내일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할 일은 내가 아주 흐트럼 없이 그대로 잘 하겠다. 그래서 오늘 할 거 잘하고 내일 멸망되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말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생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 세상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오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참 성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사실은 다음 영원한 세대를 위하여 씨를 심는 것 같은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삶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은 사실상 짐승이 살다가 죽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현세에 대해서도 잘 살아야 되는데, 현세 잘 사는 삶은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세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잘 심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심은 것에 여러 배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에 대한 삶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르면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또 다른 비교되는 말 하나를 알고 계시죠? 그게 뭐냐면은 천년입니다. 요즘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염되다가 보니까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굉장히 많이 힘을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천년 소재니 또는 천년 뭐니 해가지고 이거는 원래부터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돈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천년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차이는 뭔가요? 간단합니다. 이것은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인 그 영역에 계시는 분이라 해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는 부릅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것, 이것을 천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만드신 법칙 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속 굴러가는 것, 유지되고 계속 계승되는 것, 이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아담은 천년입니다.
하와도 천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둘이 같이 동침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그 자녀들도 계속 낳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년으로 해놓으신 것을 그 다음 세대들이 천년으로 존재하게 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년으로 해놓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만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을 때 천년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천년입니다. 이것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는 것은 자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권능으로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고 그것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일생을 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천년과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 겉사람 육체에 대해 가지고 관심 많이 기울인 적은 이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도 있었죠. 예전에도 먹기 살기 힘들다 보니까 보릿고개 같은 그 시기에는 정말 어떻게든 육체가 굶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 뭐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같은 것들을 더 찾게 된 이유는 이제 인간들이 자연이 아닌 인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더 많은 나빠진 환경들과 나빠진 것들을 통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찾게 되고 자연을 찾을 만큼 우리의 삶의 질도 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병원마다 가보면은 어느 병원이든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면서 이 피돌이가 잘 대로 해야 건강하게 잘 산다 얘기를 합니다. 피돌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피가 몇 분 안에 온몸 전체를 계속 돌립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도는데 피돌이 하기 위해 가지고 핏줄이 있는데 곧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이 혈관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혈관과 혈액을 깨끗이 하면은 육체는 건강하다 하는데 이거 성경에 원래 다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본래부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육체는 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이러한 살도 있고 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과 뼈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칠 때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라. 과일을 많이 먹어라. 여기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서부터 인간 만들어 놓으시고 살아가는 육체를 위한 웰빙의 법칙으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안 가셔도 성경만 헤어지지 않게, 아니 헤어질 정도로 열심히 읽으셨다면 돈 안 들이고 잘 사는 웰빙의 법칙을 누리셨을 텐데 어디가 고장이 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비로소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 분들이 여기에도 한 2분 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육체가 잘 살려면은 또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내가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4가지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생로병사,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많은 것들이
천년과 자연에서부터 벗어나서 곧 하나님이 인간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법칙에서부터 벗어나서 인간 위주의 잘못된 삶을 사다 보니까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병노사로 바뀌어 버리겠습니다. 병들도 점점 많아지고 약을 쓰는 게 약이 아니라 똑같이 또 다른 병을 만들어내는 부작용들은 끊임없이 병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은 공부를 가르치는 곳인데 병원은 병을 치료해야 되는 치료원이 안 되고 왜 병원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첫째로는 야채와 그 다음에는 과일을 말씀하신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천년의 법칙, 자연의 법칙 속에서 잘 따르고 그 다음에는 땀이 흐르도록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과 아니면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서 반드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육체 건강 강의를 흉내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미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그 속에 혼이 있고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영도 있기 때문에 영도 잘 살고 우리의 혼, 정신도 잘 살아야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인간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사는 웰빙이라고 하는 것, 우리말로 순수하게 풀면은 참살이입니다. 참살이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영혼에 필요한 것들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영혼을 살게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영도 병이 듭니다. 혼 정신도 병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평온하게 잘 살아야 될, 화목하게 잘 살아야 될, 기쁨으로 잘 살아야 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잘 살아야 될, 나오는 것이 사랑이 나와야 될 그런 삶이 이 혼의 병이 들게 되면은 질투, 시기, 원망, 불평, 온갖 육체적인 두려움, 고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요즘 사람들은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엄청나게 많이 나빠져 가지고 사실은 정신병원에서 정신과에서 약을 먹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정신과 간다고 한다면은 저 사람은 하얀 집에 들어가야 된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들을 받고 사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따라 그 자리에 돌아와서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을 바꿔갈 때 주님은 우리 영혼육 전체에 완전히 좋은 웰빙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올해도 그렇게 은혜와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웰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세상을 위하여서 심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 살기가 잘 사는 것으로 생로병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살기입니다. 이것은 시로 사는 잠깐 삶과 다르게 영원히 더 크게 사는 삶입니다. 씨는 잠깐 그 삶을 땅에 묻혀서 살지만은 그 이후에 더 오랫동안 더 크고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한 것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살이라고 말을 할 때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의미를 붙여서 기억에 한 50%라도 남기고 싶은 저의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도부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부살이라는 말은 다 아시죠? 이건 도부로 산다는 거죠. 도부살이라는 말은 뭐 친정에 가서 같이 얹혀 산다는가 그런 것도 도부살이지만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부로 살 때에 누구와 더불어 사느냐가 우리의 일생을 정말 다르게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살면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리는 살림과 더불어 살면은 우리의 삶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그 말이 누가 얘기를 하는데 살림살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살림살이 본래 의미는 살림에 붙어가지고 더불어 사는 것이 살림살이라고 하는데, 그럼 살림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한테 붙어서 사는 삶이야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상의 도부살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예수님한테 바짝 붙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결혼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사업도 잘 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쁘고 슬픈 일 같은 것도 다 바뀌어 가지고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이 정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다음 우리가 맞이할 세대를 위하여서, 그런 세상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삶을 일생 동안 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일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70년, 80년, 요즘같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이 사는 삶은 첫째로는 너무 짧은 인생으로 그 인생을 끝낸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영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에 살던 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한테 3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답니다. 첫째로는 큰 부자가 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출세를 해서 명성을 얻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저처럼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느 날 노생이 소위 말하는 동양 철학을 하는 이러한 철학자를 찾아갔는데요. 여옹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양 철학자가 그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옹한테 노생이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도사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제 소원 좀 꼭 이루어 주십시오. 제발 좀 이루어 주십시오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여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 길에 오느라고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밥을 짓는 동안 잠깐 이 목침을 베고 쉬게 이랬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목침에 무슨 능력이라도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목침에다 얹고 그냥 쉬었는데 이 노생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말 급제를 한 거예요. 갑자기 지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쁜 아내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년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도사님이 나한테 도를 써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됐는데 혹시 도사님이 또 도수를 부려가지고 내 삶이 갑자기 망가져 버리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는가 하면은 여보게 밥 다 되었으니까 일어나 밥 먹게. 80년 인생이 금방 지나가 버렸답니다. 밥 한 그릇
만드는 그 시간에 우리의 일생이 금방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이것이 중국 고사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것과 조금 같은 얘기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건데요. 북송의 초량지가 지은 후청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일생이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은 한평생 아무리 많은 무엇인가를 심는다고 할지라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살이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일생을 맞춰가는 삶을 산다면, 이 인생 사용법에 대해서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면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가 어떻게 제비의 삶을 알겠습니까? 하루살이가 어떻게 백로의 삶을 알겠습니까? 하루살이가 어떻게 정말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정말 하루살이 같은 인생입니다. 앞으로 정말 더 완전한 세상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데기가 뭘 아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데기는 어느 날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정도를 머물다가 나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제 어머니가 누군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그냥 좋아가지고 저를 이 세상에 딱 내놓기 전까지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부모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 영의 부모님, 영의 아버지도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걸 어떻게 믿겠냐면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전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더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준비하고 심는 삶을 심어야 됩니다. 아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은 대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예수님과 더부살이를 할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부끄러운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심고 모든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은 잠깐이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같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금방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권력이 10일을 못 간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일생도 금방 가는 것을 아시고, 지금 있는 삶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을 위해서 심는 삶이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귀한 이 시기를 그냥 헛질로 놓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책 중에 구약 성경 좀 어려우니까 그거 말고 탈무드도 있고요. 탈무드 외에도 보면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러한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 문헌에 보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노래로도 불려지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이 기쁨과 이 전쟁의 승리를 계속 다음 전쟁, 다음
그 전투 그런 데서도 이어가고 싶다. 그래서 반지를 만들어서 문구를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문구로 새겨가지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공업자가 반지를 만들었는데 무슨 문구를 넣어야 될지를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대잖아요. 뭘 넣으면 좋겠습니까 왕자님? 그랬을 때 솔로몬이 여러분도 다 아시죠? 다 같이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즐기는 것도 지나갑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지나갑니다. 우리 육체도 지나가고 어느 날인가는 영원히 우리 앞에 사라지지 아니할 참된 것이 도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아멘. 준비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년을 하실 때에, 천년을 만드실 때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까지 만드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시각으로 보실 때에 7번이나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 반면에 셋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셋째 날에는 특이한 2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물 전체로, 지구 전체 지표면을 물로 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발생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로 물로 덮는 그런 조건이 꼭 필요했던 것으로 과학적으로도 인정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할 때 육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할 때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고 우리의 겉사람까지 영화롭게 되는 새로운 창조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묻이 드러난 것은 뭡니까? 생물이 살게 되는 터전입니다. 그런데 생물이 살게 되는 터전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진 주님의 천년의 작업이 씨 맺는 과목과 채소를 내라고 하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씨를 심는 삶을,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되는 삶을 정말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는 사람의 마음을 밭에다가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다가 비유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땅이 주님 앞에 준비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겁니다. 후신데다가 거기에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뿌리는 그 알갱이 씨가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한 번 좋았다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점점점 좋아지게 하시는 일을 그분의 말씀과 계획 안에서 계속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올 한 해도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한번 가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베드로야, 너와 나를 위하여서 저 유대인들이 하는 말처럼 성전 수리세를 너나 나나 내라고 했으니까 네가 가서 낚시를 딱 던져가지고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아가리를 딱 벌려보면은 거기에 바로 너와 나를 위하여서 반 세겔씩 세를 낼 수 있는 한 세겔 그 돈을 물고 있을 것을 보게 될 거다. 해봐라 했더니 베드로가 갔습니다. 진짜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가리를 열었는데 고기의 입에서 돈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되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붙드는 그 천년과 자연이 우리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심령을 밭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겠다고 그걸 보시면서 그걸 계획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2번씩이나 좋았다 할까요? 그럼 씨는 몇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는 보면은 채소의 씨도 있고요, 꽃들의 씨도 있고요, 그 식물 외에 동물의 씨도 있고 사람의 씨도 있습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씨는 하나님의 씨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씨를 만드시면서 그 씨를 뿌려서 자연이 자꾸 만들어지게 하는 작업을 이어가십니다. 처음에 씨 맺는 나무를 만드는 것은 천년입니다. 그런데 그 천년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되어 있는 그것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같이 공동으로 합하여질 때에 힘이 더하여질 때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자연 속에 있는 기적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하나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정말 대단한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씨 속에다가 그 씨가 심어졌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본래의 성체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형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아니, 이만한 USB에다가 프로그램을 잘 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좋은 밭에다 심어 놓으면은 어느 날 물 주면 거기에서 뭔가 나오는 그 기술이 사람들이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식물 가운데서도 다양한 씨들을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가장 작은 씨로 비유된 것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가는 볼펜으로 딱 찍었을 때 보일 만큼의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심어지면은 생명이 있는 한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2m 정도의 나무 정도 됩니다.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씨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하게 천년적인 프로그램을 집어넣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천년을 생각하면서 자연을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뭔가가 지금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병들어 있는 무언가에 치료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도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과 모든 계획 가운데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시 중에 제일 큰 시가 또 있습니다. 이 시는 어떤 시냐 하면은요, 이것은 겹야자라고 하는 시인데요. 겹야자씨는 어느 정도로 큰가 하면은요, 지름이 보통 45cm 정도 됩니다. 이 겹야자씨를 심으면은 키가 어느 정도로 크게 되는가 하면은 30m 정도로 크게 됩니다. 이 겹야자씨가 바나나같이 이만큼 몸무게, 씨를 담고 있는 그 열매의 크기가 45c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씨가 무게가 얼마인가 하면은 20kg이나 됩니다. 여러분, 쌀 한 푸대가 20kg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자가, 겹야자가 쫙 달려있을 때에 이 전체 송이 하나를 무게를 달면은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180kg 되는 정도도 무게도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토리가 달려있다가 톡 떨어지면은 아프죠. 그런데 야자가 이만한 20kg가 달려있습니다. 30m 높이에 달려있다가 그냥 탁 떨어졌다고 해보십시오. 여기에 떨어졌다면은 이거 온전하지 않습니다. 엄청 딱딱하거든요. 이게 열매 하나가 완전히 익으려면은 10년 걸립니다.
100년 정도 자라가지고 25m나 아니면 35m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 씨가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사람 머리통에 떨어져서 누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도 만드시고 겸야자씨도 만드시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씨를 만드셨습니다. 그 씨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야자나 아니면은 그 겨자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씨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자손이란 말로도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은 하나님의 씨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그 본래 모습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땅에다가 묻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씨에 겉껍질을 입혀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이자 다윗의 씨이자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프로그램하신 그것들을 다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주기 위하여서 그분이 사람의 씨도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겉사람, 육체로 볼 때는 너무너무 정말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천국 부위에서는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을 겨자씨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 보이지도 않고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영원히 품고 있고 절대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완전한 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것은 우리 안에도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씨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의 겉모양도 입고 한날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여러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육체가 어떠든 간에 이 씨의 껍질이 어떠하든 간에 그건 그렇게 우리 일생을 영원한 미래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약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불어서 그와 함께 더부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더부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라 할지라도 씨가 씨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씨눈이 없으면은 이거 정말 여러 가지로 씨의 노릇을 못합니다. 요즘 보면은 제 아내가 건강하게 남편 챙긴다고 해가지고 그냥 누런 그 껍데기 왕겨만 벗겨낸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주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꼭 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해요. 어떤 날은 그냥 이렇게 씹다가 잠이 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겨 말고 안에 속겨가 있는 상태로 이것을 한 걸 갖다가 현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미라고 하는데 현미에 씨눈이 붙어 있습니다. 씨눈을 발화시킨 것이 발화현미라고 하는데 발화현미 예찬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미를 발화시키면 그 겉껍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겨 말고 속겨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심으면은 싹이 트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면은 영양가가 더 높아져 가지고 이것이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그냥 현미보다도 소화도 잘 되고 더 많은 것도 섭취할 수 있고 더 이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씨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붙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면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장래의 영화로움을 가져다 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씨가 싹이 튼 것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다가 마사다라고 하는 천년 요새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버팁니다. 우리나라 광복군처럼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더 이상 먹을 거리도 없고 더 이상 로마 군대에게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967명이 거기서 다 서로를 죽이고 마지막 사람도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이스라엘 탐사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발굴하는 가운데서 시를 몇 개 얻었는데요. 그 시가 2000년 된 시입니다. 2000년 된 시인데 그 시를 잘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트고 지금 2.5m의 야자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살아라 해가지고 그 나무의 이름을 뭐라 붙였냐면은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고 그 사람 죽으면은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예표성의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되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은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2000년이 아니라 더 오랜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심겨진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그 외에도 보면은 저기 저 남쪽에 가면은 아라 그 연꽃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700년 전에 있던 씨를 갖다가 살려가지고 그것을 다시 꽃 피우게 된 그런 오래된 씨입니다. 한국에서도 몇백 년 전의 것도 생명이 있는 것은 다시 싹을 틔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쉬운 말씀만 전했는데요. 쉽지만은 꼭 한 가지 1년 내내 생각하실 것은 여러분 사용, 여러분의 참사리의 그 모든 사용법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책 해서 헤어지지 마시고 해서 사랑해서 헤어지기까지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 몇 번째 성경인데 너덜너덜해가지고 여기 진짜 테이프로 붙이고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붙이고 그랬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정말 귀한 답안이 있고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이 준비하신 보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책이에요. 여러분 꼭 애인처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시고